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함께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행복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죠. 네, 함께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죠?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 선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E.M. 바운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지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돌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진의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생명이 호흡이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왜 사울을 쓰시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쓰시다가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승리하고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런 자리에 한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 바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칭찬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일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다윗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다윗이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는데 다윗을 찾았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제가 설명한 대로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선택된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를 찾아라. 이새를 찾아가지고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삼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이제 제사를 열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1절로부터 쭉 5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장남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무엘이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새의 그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막 부으려고 하는 거죠. 키도 컸을 거고 인물도 뛰어났을 거고 또 무엇보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엘리압일 거다. 자기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스톱! 아니라는 거죠. 엘리압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 외모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외모 아닙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다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이런 지도자인 걸출한 영적인 리더였는데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도 한순간에 그냥 외모를 보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여름에 배꼽 티를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교회 올 때는 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좀 오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 중심은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레브라는 말인데, 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 의사, 그 사람의 의사, 그 사람의 뜻, 이게 바로 레브라는 그런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중심. 지정의가 함께 깃든 인간의 내면을 말한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중심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트. 뭐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한 사람의 내적인 조건과 심령의 상태, 이 마음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이 마음에는 신앙심, 또 진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한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마음을 본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 중심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직분이 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쓰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했다는 거죠.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생에 걸쳐서 정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그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앞부분에 보죠. 앞부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알맹이인 중심,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펼쳐지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 마음, 믿음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상은 스펙을 보잖아요. 그죠? 학력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쓰임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본전을 다 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만 반듯하면, 우리의 믿음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이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두고 그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들여가지고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막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은 찌르면 여호와가 나온다. 찌르면 어디를 찔러도, 머리를 찔러도, 배를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시고 소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모든 것, 모든 삶에 하나님 여호와를 빼면은 다윗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어려운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자에 올라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바뀌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낮아지는데 조금 일이 풀리고 조금 잘 나가면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보통. 그죠? 그게 보통 사람인데 다윗은 힘겨운 정말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살만하고 이제 좀 누릴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불탔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진실된 신앙인인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날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자원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준비해라, 네 아들 때 내가 성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이건 이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런 말 했다. 내가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힘든 게 있어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전 건축할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 왕자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떨어졌지만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다윗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만 반듯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끝까지 쓰임받는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만 반듯하게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다. 예, 다윗은 자신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성실하게 나갔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그죠? 삶이 중요합니다. 삶. 믿음도 중요하죠.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신앙을 삶으로 증명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은 충성된 모습으로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왕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었을 때도 그 마음 변치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놀랍게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좌우를 받고 조건에 흔들리기 쉬운데 그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그 제사를 드리고 그죠?
이세의 아들들이 그렇게 초대받아서 나갔는데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주어진 일, 목동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모가 붉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붉다는 말, 이게 뭐겠습니까? 태양빛에 계속 비치니까, 얼굴이 계속 태양빛에 노출되니까 얼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정말 이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하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7명의 아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엘리압부터 쭉 데리고 왔는데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이새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아직 어리고 아직 뭔가 좀 시원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초대하지 않은, 아버지의 눈에도 그렇게 시원찮게 보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가시고 눈이 가셨어. 그 다윗을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기름 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자기 자리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인격 속에 녹아야 한다. 믿음은 삶 속에 녹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달란트 비유도 나와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 어떡합니까? 가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거예요.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더 큰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그걸 숨깁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받고 결국에는 버림받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요, 성실한 사람. 세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항상 무릎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무엘 상하를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그 장소를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4절도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정말 이 다윗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묻자오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 아말렉도 쫓아내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그 일대를 보면, 일생 일대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시편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어려움의 순간, 또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왕이 되어서도 이 다윗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2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죠? 때로는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자오되, 항상 여호와께 여쭈되,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만 우리가 더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절, 아니 앞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았는데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힘든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정말 밤잠을 설치며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원동력입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간증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딱 와서 예배드리,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